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달리다금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꼭 일어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평안하시다니 감사합니다. 평안의 반대말은 불안인데 우리는 평안하기보다는 불안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들 겉으로는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이런저런 불안한 것들이 다 있어서 불안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는데 혹시 코로나 걸리지는 않을까? 코로나 한번 걸리셨던 분들도 또 걸리신다 해요. 바이러스가 달라서. 그러니까 한번 걸렸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또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또 걸리는 건 아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그 힘든 시절이 또 오는 거는 아닐까. 또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백신 맞고 되게 힘드셨던 분들은 이 백신을 또 맞아야 되나. 백신 맞아도 코로나 걸리는데 이거 굳이 맞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되시죠? 저도 이번 주 수요일 날 4차 백신 맞기로 했어요. 감사하게도 50대 이상도 이제 맞으라고 그래서 제가 막 연락했더니 이번 주 수요일 날 놔주겠다. 그래서 수요일 날 집사람하고 저 가서 맞을 건데 사실은 겁도 나요. 또 막 열도 나고 그랬었는데 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더 들고, 또 물가는 얼마나 또 오릅니까? 물가가 도대체 어디까지 오르려나? 또 여러분들 차 끌고 다니시잖아요. 몰고 다니시는데 기름값 지금은 정부에서 막 해가지고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또 기름값이 또 오르지는 않을까? 뭐 이런저런 삶 속에서 걱정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것은요, 더 힘든 것은 뭐냐면 불안은 한번 해결을 하면 그 다음에 불안이 없어야 되는데 또 온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불안했는데 그걸 해결했어요. 그러면은 그 불안이 없이 평안함이 계속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불안하고 또 불안하고. 마치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한 번 오고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오듯이 불안은 계속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마치 한 번 은혜 받아가지고 불안을 탁 해결하면 평생 동안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불안은 한 번 찾아오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계속적으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불안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계속해서 오는 이 불안을 그때만 위기를,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불안이라는 것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불안 평생토록 불안에 끌려다니며 불안하게 사느냐 아니면 불안을 극복하고 평안하게 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갖고 사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잡히시기 바로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예요. 제자들이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 사람은요, 이 분위기 느끼는 게 있어. 예수님을 표정도 그렇고 그 예루살렘을 올라왔는데 그때가 6월절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렸어.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막 이랬는데 불과 며칠 못 돼가지고 예수님 막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막 다닌단 말이에요. 제자들 마음속에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불안해서 위축되고 막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내 평안을 너희들에게 줄게. 그러니까 불안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걱정하고 염려하지도 마.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아멘. 그러고서는 탁 주님의 평안을 탁 받아가지고 그 자리부터 그때부터 탁 불안은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 주님은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해. 그래서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려요. 그 불안함에서 나타오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야 진짜 그때부터 주님의 평안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그 평안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순교의 자리에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징징대면서 순교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평안함으로 순교를 하신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치 우리가 막 열이 날 때 뭘 먹어요? 해열제를 먹어요. 그러면 열이 내려 안 내려요? 제가 백신 이걸 1차 맞고 와서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는데 그때도 수요일이었는데 예배 그날 제가 설교하고 그때까지도 멀쩡했어요. 낮에 백신을 맞고 그리고는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9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점점 으슬으슬 몸이 추워지는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열이 나고 막 그런데 그렇군가. 그러더니 9시 15분 20분 되는데 열을 재보니까 37도 30도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어요? 타이레놀. 제가 타이레놀 회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해열제를 탁 먹으니까 열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있다가 또 해열제를 또 타이레놀 또 2번 또 먹으니까 한 번 더 먹어서 2번 먹으니까 열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이 주님의 평안은요 이렇게 그냥 약 먹어가지고 아멘 했다고 해서 툭 금방 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의 평안은요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오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을 갖춰줘야 이 주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주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늘 평안을 유지하는 그 비결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느냐면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없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주님, 여호와, 야훼시여 그렇게 불렀어요. 모세, 다윗, 아브람 전부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 다 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분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거는 격식을 갖춰서 아버님 이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막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여기에서 아빠 그러는 거는 애들이 한 4-5살 먹은 어린아이들이 아빠한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이제 이준이가 아직은 말 못하는데 그러니까 좀 커지면은 이제 분명히 엄마라고 먼저 하는지 아빠가 먼저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어린아이 4, 5살짜리가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라고 불러요? 아빠, 엄마 이렇게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불러죠. 그런데 고등학생만 되면 애들이 아빠 이러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래요. 근데 좀 아까도 학생이 기도해 주러 딱 오고 내려가면서 이제 성가대하러 같이 올라오고 기도하는데 고등학교 한 명이 올라와요. 옛날에 막 저한테 장난치고 까불던 그런 애인데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무개야 너 몇 학년이고 고1이요. 고등학교만 되면요 목사님 뭐 이러지 않아요. 아빠 이러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어린아이가 그 다음에 학생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큰 차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건 그 아버지에 대해서 모든 신뢰,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퍼맨처럼 생각이 돼. 그런 의미로 아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빠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 나이가 어른인데 왜?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볼 때 자기는 어린아이 같고 하나님은 아빠라서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얘들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 이제 너희도 아버지라고 불러.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디 그랬어요?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 이렇게 부르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식구들 외출하면 저는 기사예요, 기사. 운전기사. 착 타고 운전을 하면요, 저희 집 사람은 그냥 자요. 저는 좀 운전할 때 말 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운전할 때 옆에 타가지고 안 졸게 하려고 말 시킨다고 말 거는데 그건 전 더 불편해. 저는 운전하면서 조용히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는 거죠. 타면은 집사람 자요. 뒤에 아이들 타가지고는 게임하든지 자든지 막 그래요. 그런데 저희 식구들 중에 어느 식구도 한 명이 저기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지? 저쪽에 오르게 차가 오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길을 가야지? 막 걱정하는 사람이 있게 없게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타면 자기들 그냥 자든지 핸드폰 하든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요. 제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다 데려다 줄 거를 믿는 거죠. 식당에 가도 똑같아요.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하러 탁 하면요, 걱정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 나올 텐데, 이렇게 저거 돈 얼마 나올 텐데 우리 식구들이 다 먹으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이렇게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딱 주문하고선 제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줌마 여기 사이다하고 콜라도 주세요. 그럼 먹다가는 하나 더 주세요. 자기들이 그냥 막 시켜. 누구를 믿는 거예요? 저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주고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거 음식값 아버지가 알아서 책임질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세상에 사시면서요,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라고 부르듯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가진 평안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하셨지만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요, 안 돼요. 우리에게 뭔가 확 어렵고 힘든 일이 딱 생기면요, 이게 또 불안한 마음이 확 들어요. 여러분, 제주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제주도 가보면 민속마을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가보면은 민속마을에 가면 꼭
있는 게 뭐 있느냐면 초가집이 있어요. 옛날 초가집. 그런데 이 육지에 있는 초가집과 제주도에 있는 초가집은 달라요. 제주도에 있는 초가집은요, 말 그대로 초가로 지붕을 탁 씌워놓고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억새로 새끼줄을 꽈가지고요, 마치 바둑판처럼 가로 세로 줄로 한 요만한 간격으로 이렇게 그 초가집을 다 씌워놔요. 억새로 만드는 그 새끼줄로. 그래가지고 그 끝을 이 처마에 있는 나무에다가 딱 묶어놔요. 왜요? 왜 그래요?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초가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지 않도록 꽉 묶어 놓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도 문제가 막 생기면요, 막 바람에 초가집은 날라듯이 문제가 생기면 불안함이 막 서요. 근심, 걱정, 염려가 막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확 눌러야 돼요. 뭐로 눌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눌러놔야 돼요. 성경의 몇 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마귀가 사단이 우리 안에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를 막 그 바람을 내서요, 우리 마음이 막 불안하고 들떠서 마치 초가지붕에 바람이 날아가듯이 그렇게 막 돼요. 그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그 평안을 누리셨지만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운전하면서 이 말씀 외우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막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막 두려움이 생겨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되는 일이 막 생겨서 우리가 막 마음이 막 버벅버벅 한다면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붙잡습니다.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말씀으로 내 막 떨리는 이 마음을 잡아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공생에 당신을 죽여낸 수많은 사람들 위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순종에서 생기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편에 서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이유를 그 다음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앞에 화면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늘 주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쁘고 귀여우니, 주님이 기쁘고 귀여우니까, 좋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늘 평안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나갈 때 다윗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많은 자객들을 보내도 다윗은 피해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두렵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실망하셔서 죄 지은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실망하셔서 떠나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펄펄펄 떨었어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두렵지 않았던 다윗이, 수많은 자객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짓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다윗은 펄펄펄 떨었어요. 왜?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건 시간 문제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을 때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해지는 걸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펄펄 떨면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떠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실망해 떠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그 외모의 아름다움만 보고 그들을 그냥 아내로 삼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 한 명만 남겨주셨는데 2명, 3명, 4명 그냥 육신이 돼서 육적인 정욕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 정욕적이고 쾌락의 그 달콤함에 빠져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똑같이 산다면, 구별되지 않게 살아간다면 거룩하게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실망하셔서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실망감을 줬어요. 그것이 친구든, 그것이 여러분의 제자든, 동료든, 아니 가족이라도 여러분에게 실망감을 주면 여러분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으십니까? 실망해서 떠나지 않겠어요? 왜 저러지? 그리고 떠나지 않겠어요? 그래요. 사람도 그렇게 떠나요. 실망하면 떠나는.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실망하시면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려면 하나님 실망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내 편이 되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편이 되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 내 편 늘 되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춰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은 저건데 이 뜻, 하나님 뜻이 이거라고 한다면 그 뜻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순종하셔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간절히 기도하셔서 평안을 얻으셨어요. 예수님은 일평생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가 불안을 극복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 바로 전에 당신도 인간이시니까 잠깐 두려움이 왔어요. 불안했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주님도 무서웠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너무 잘 아시니까 무서웠고 두려우셨어요.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니까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를 잡으러는 가룟 유다와 성전의 군병들을 보고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나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찾아가셨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불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기도하고. 기도가 불안을 극복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기에 그분은 십자가의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 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니까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맹세한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런 속에서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갈 때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임자가 누구요? 성령께서 나에게 얘기하는데 이 임자가 예루살렘에 큰 고난, 그에게는 박해와 고난이 닥쳐 있다고 해요. 바울이를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선생님, 예루살렘 가시면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거 하면 당신 큰일 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 갑니다. 바울이 죽음이 무섭지가 않아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그 불안함이 사라져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려면 나는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노라.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 바치겠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갑니다.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갔을 때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 비결을 얘기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안에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 평안을 얻게 된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셨기에 그 십자가 앞서도 주님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에 힘을 쏟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남은 인생 계속해서 지금처럼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막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안을 극복하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의 평강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불안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아까 몇 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외에도 성경은 힘이 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막 사단이 불안과 두려움을 막 폭풍처럼 몰아칠 때도 여러분 그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세요. 막 누르세요.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편으로 사시면 여러분 절대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적당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삶께는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 불안하게 살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일에 불안해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소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약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평안이 우리 평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마음이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의 평안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처럼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에 맞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간절히 기도하신 그 주님처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불안을 극복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사는 우리 남은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